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김영랑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를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비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934년에 김영랑 시인이 쓴 시입니다. 김영랑 시인은 서정시의 극치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서정시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과 희망을 담아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대한의 독립을 갈망하며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의 독립을 모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란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예쁘죠? 저 꽃이 모란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봄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란꽃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봄이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떨어졌습니다. 모란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들어 버린 꽃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지의 모란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다시 모란이 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란이 피는 봄을 찬란하지만 슬프다라고 역설적으로 노래합니다. 이것은 소망 시련의 이중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봄에 모란이 피었을 때는 찬란하지만은 그 모란이 질 때에는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모란이 땅에 떨어져 시들어 버리고 그 자취를 감춰 버렸지만 시인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360일 다시 모란이 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외세의 침략, 일제의 강점기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대한의 독립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대한의 사람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랑 시인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파지요. 그러나 창씨 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참여해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요? 그 김영랑 시인에게는 찬란한 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의 독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4일 후면 일제 식민지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이 3.1 만세운동을 벌인 지 꼭 100주년이 기념되는 날입니다. 1905년에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또 을사늑약, 불평등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대한제국의 신하들이 고종을 대신해서 일본 제국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 흔히 을사오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사오적을 적어봤습니다. 그 파란 글씨로 쓴 사람이 을사오적인데 왜 오적이냐? 이하영이라는 이 법부 대신이 빠졌습니다. 당시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대를 했지만은 후에는 외부 대신 박재순보다도 더 앞장서서 사실은 한일 합방하는데 주역을 했는데 어찌됐든 을사늑약을 할 때는 이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을사오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병합 조약을 또 맺게 됩니다. 그 후 1919년 한일 병합 조약을 맺은 지 이제 9년 좀 지나서 전국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조금 전, 2019년 한 2월 어느 날 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에 경성 서촌, 경성은 서울이죠. 이완용의 집이 종로구 옥인동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도교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님이 이완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그 나라를 팔아먹은 그 대표자인 그 이완용이 대한의 독립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것은 온 백성들에게 자극을 줄 것이고 독립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리 손병희 선생님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말렸죠. 왜냐하면 저 매국노가 3.1 만세 운동을 일본에 고자질하면은 그것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사실 손병희 선생님의 그 성품은 매우 호탕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개의치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매국노라고 하는데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흥국 대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흥국 대신이 될 생각은 없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완용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맙소. 그러나 내가 2천만 동포에게 매국노라는 이름을 들은 지 이미 오래요. 이제 새삼스레 그런 운동에 가담할 수는 없어. 이번 운동이 성공해 독립이 되면 먼 다른 독립 사람들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 동네 이웃 사람에게 맞아 죽을 것이 왜다. 손 선생의 이번 운동이 성공해 내가 그렇게 맞아 죽게 된다면 다행이옵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행히 이완용은 3.1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 거사 계획을 일제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에 찬성한 것도 아닙니다. 일제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만세운동을 경거망동한 운동이라고 비난하고 온 국민들이 부하 내동하지 말 것을 세 차례나 기고를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태화관은 요리집입니다. 이제 독립 선언서에 서명을 한 33인이 모여서 이제 낭독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 2가 탑골공원, 오늘날의 파고다공원입니다. 거기에서는 정재용 선생님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카드에 서명하는 것과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서명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독립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그 서명서에 맡겨놓은 거예요. 일제가 가만두겠습니까? 최소한 사망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서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집회 인수가 106만여 명, 축소했겠죠. 역사는 조작하는 거니까. 그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자가 47,000여 명이었다. 이것도 저는 아마 축소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7,000명이 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외치다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3.1 만세 운동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이 왜 중요하냐? 백성들에게 나라의 소중함은 물론이거니와 독립의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좀 찾아봤더니 저는 아직 못 구했어요. 1950년에 아마 생존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대표 33명이 왜 중요하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분들이 모두 다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천주교의 김희중 신부가 100주년 기념 담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많은 종교인이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그 역사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9시를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나름의 반성과 참회의 담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님들이 16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16명 가운데에 13분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배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불의항거했고 나라의 독립을 소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하나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출신 지역이 어디냐? 따져보니까 충청도 출신이 7분이에요. 야, 충절의 고향 하면 어디예요? 충청도입니다. 경상도도 좋고 전라도도 좋고 경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이 청원 출신이고 신홍식 목사님은 청주 출신이고 정춘수 목사님은 청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손병일 선생님은 청원 출신이고 권동준 선생님은 괴산 출신이고 권병덕 선생님은 청원 출신이고 이종일 선생님은 저 충청남도 태안 출신이고 하여튼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합쳐서 민족대표 48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에 중국적으로 계속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님들이 무엇을 했느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민족 독립단으로 여기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독립에 앞장선 독립단원이 아닌가 그런 아마 생각으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반이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3.1 만세운동 그 현장에서 만세 소리도 크게 외쳤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전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3.1운동,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고 국내 국외를 포함해서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한 번에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님들이 3.1 운동에 읽은 말씀 가운데에 한 구절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고 가장 큰 불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정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순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누구의 행위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대로. 누구의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아멘하고 입술로만 주여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19년 3월 1일 이 땅의 백성들은 태극기를 들고 불의에 맞섰습니다. 일제의 총칼의 권력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독립 선언서를 보면 거기에 온 국민이, 온 백성이 마음에 칼을 품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을 품었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칼로 테러를 한 것이 아니에요. 3.1 만세 운동은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동서사방에서 독립을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한반도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노래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919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3.1 만세 운동은 그래서 봄의 노래였습니다. 평화의 노래였고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뚝뚝 떨어지는 봄의 모란 꽃잎처럼 일제의 총칼 앞에 빗방울을 뚝뚝 흘리며 쓰러져 나갔습니다. 혹독한 추위도 봄의 봄바람에 물러가듯이 일제의 악한 권력은 물러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사키에 지난 여름에 청년들과 가보니까 그 원폭의 심판은요, 상상을 초월해. 사람도 쇠도 나무도 집도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무수하게 짓밟고
빼앗고 사람을 산채로 땅속에 묻고 지합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불을 질러서 태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만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이 땅에 사람이 세운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스탈린이 세운 소련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세운 나치 제국도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맞선 모든 권력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제국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조약을 주셨는데 어떤 조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일제의 강압적인 조약, 늑약에 의해서 우리의 국권이 찬탈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조약,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봄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헌신의 이 아름다운 봄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